읽은 본문은 이제 바울이 전도팀과 쿠브로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특히 생각지도 않았던 총독을이라는 대어를 낚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 사실은 이제 본문 내용이 오늘 많아 길었죠. 설교라 좀 길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쿠브로를 떠납니다. 이 섬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이동하느냐?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버가로 갔죠. 그리고 14절에서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니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를 도착해서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가 어딘지, 특히 우리나라면 잘 알겠는데 성경의 지명은 지도를 좀 봐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사실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은 코스이거든요. 쿠브로가 어디 있는지, 또 버가가 어디 있는지, 비시디 안독이 어디 있는지 잠깐만 지도를 좀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 수리아 안독에서 실루기아를 떠나서 쭉 내려와 섬이 보이죠? 살람이라는 섬. 거기 끝에 뭐가 있습니까? 바보 있죠. 이게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 여기서 이제 대어를 놨고 쭉 이동해서 어디로 갑니까? 파란 화산 어디 갔어요? 버가로 갔죠. 버가로 갔는데 누구 갔죠? 바울, 바나바, 마가, 요한 이렇게 셋이 도착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마가 요한은 탈락합니다.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고 거기서 그냥 더 올라가서 십자가 뒤에 약간 흐린데 비시디 안디옥 보이나요? 네, 거기로 이렇게 쭉 간 거예요. 지금 이제 13절, 14절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네. 여러분 여기 13절과 14절에서 보면 이제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마가 요한, 이 마가란 말은 안 썼지만 요한인데 요한이 많지요. 세례 요한도 있고 마가 요한도 있고 있어 여기는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은 무슨 복음을 썼을까요? 마가는 무슨 복음을 썼을까요? 마가 복음을 썼죠. 네, 그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이 이제 버가에서 안 되겠다고 탈락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중도에 탈락했다. 중도에 포기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참 영적으로 막 충만해서 어디든 가리라 그런 이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떠나는데 요한이 싹 빠진 건요. 이들에게 있어서 바울이나 또 함께 동행했던 바나바나 굉장히 힘 빠지는 일이잖아요. 힘 빠지는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왜 했는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자료들, 견해들이 많이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하나는 첫 번째는 주도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 마가 요한 삼촌인 이 바나바가 주도권이었는데 이 구브로 섬에서 총독을 예수 믿게 하는 이 대어의 이 사건 뒤에 이제 바나바가 주도한 게 아니라 바울이 주도했거든요. 그래서 마가 요한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다. 이런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버가에 모기 물려서 말라리아 걸려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이제 그 지역이 굉장히 이제 위험한 지역이고 또 앞으로 이 구브로처럼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할 그런 생각을 하니 이 어린 요한의 입장에서는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이 안 될 것 같은 싶어서 마음에 들어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가가 왜 돌아갔느냐? 이제 앞으로 펼쳐질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거였죠. 방금 이제 구브로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렀는데 또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야 된다. 이것도 힘들고 특히 이 밤빌리의 지역은 해적이 많다. 그런 소문도 들었고 그러면
자기 목숨도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용기가 안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돌아간 요한을 우리가 욕할 수 있는가? 혹시 거짓 순례 전도란 말 들어보셨나요? 거짓 순례 전도는 뭐냐? 그야말로 거지가 되어서 순례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특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순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곳에 가서 도와주고 이제 거기서 밥도 주면 밥도 먹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이제 거짓 순례 전도예요. 이게 이제 CCC의 이제 국내용 프로그램,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근데 이게요, 거짓 순례 전도가 이게 국내용이 있고 해외용이 있어요. 국내용은 그래도 쉬워요. 왜냐하면 말도 통하고 지역도 아니까, 어느 정도 아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용은요, 말도 안 되잖아요. 거짓 순례 전도란 게 뭐라겠습니까? 그야말로 거지가 돼서 순전히 성령 인도함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게 해외로 간다는 것은 심각한 위험을 부담하고 굉장히 위험을 부담하고 가는 일이에요. 지금 바울과 바나가 거짓 순례 전도를 가는 거예요. 거짓 순례 전도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가 요한은 그것을 동참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 돌아갔다 쉽게 얘기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4절 말씀을 봅시다.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들이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들은 버가에서, 요한은 더 들어갔지만 반대로 버가에서 그들은 더 나아갔다는 거예요. 되돌아갔던 요한과 달리 이들은 더 나가서 어디에 갔습니까? 비시디의 안디옥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혹시 지도 보여줄까요? 지도, 네,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여기 지금 바보에서 버가로 갔다가 바울, 바나바, 마가, 요한은 셋이 다 있었죠. 그런데 마가, 요한은 돌아갔고 버가는 나머지 바울과 바나바는 쭉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 끝으로 갔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제 비시디오 안디옥인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셋이 같이 갔잖아요. 동행자들이. 요한이 힘들었다면 바울과 바나바도 힘들었을 것이고, 요한이 겁먹었다면 바울과 바나바도 겁먹었을 것이고, 요한이 두려웠다면 바울도 두려웠을 겁니다. 요한이 고통스러웠다면 바울도 고통스러웠고 바나바도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바나바와 바울은 더 들어갔고, 무슨 이유인지 이제 마가요는 되돌아갔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 이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가 겪었던, 요한이 겪었던 그 어려움 똑같이 예상했고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과 달리 바나바와 바울은 쑥 더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 안에게는요, 뭐가 있었냐? 복음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마가, 요한은요, 복음의 감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요한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거기까지만요. 내가 복음을 아주 뭐 한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의 중심에는요, 복음이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누구에게든 전하든 그것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가까운 유대인에게 또 멀리인 이방인 헬라인에게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을 이제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이 바울은 어떤 생각까지 했느냐면요,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전도를 왜 안 합니까? 전도를 안 하는 이유는
전도를 안 하면 마음도 편하고 또 안 하면 누구한테 싸울 일도 없고 말 들을 일도 없어요. 여러분 귀찮은 일도 없고 편안하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요 안 맞고 안 하면 편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바울은 달랐어요. 자기가 이 일을 하나 하면 부득불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강력하게 밀어서 하지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라. 제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을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불쌍한 마음이 드는데 선뜻 나가서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년에 2번씩 이제 전도 행사를 하는데 매년 하다 보니까 조금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사람들이 좀 무디어져 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전도란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영혼 구원이란 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 일이 자꾸 무뎌지고 안 할 거냐 편하게 지내자 우리끼리 그냥 친교나 하며 지내자 이런다면요 그 교회는요 변질되어 가고 심지어는 타락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코로나 기간에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백신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 백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백신이 여러 개 있어서 그 백신 하나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요 어떤 바이러스에도 아주 그냥 단단하게 감염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백신을 안 맞아서 잘못하면 감염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처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백신도 맞았고 감염될 위험도 없고 하니까 야 나는 이제 안전하다 하면서 이 나머지 백신을 두었다가 맞아야 합니까? 아니면 지금 죽어가는 사람 안 맞으면 큰일 날 사람들에게 지금 그것을 맞춰야 합니까? 당연히 맞춰야 되죠.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여러분도 거기에 동감할 거예요. 나는요 다 끝까지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것을 맞을 거예요 하실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나는 내가 끝까지 이 백신을 맞을 거야 하면서 제가 감춰뒀다가 나중에 내가 감춰둔 것이 들켰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진짜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뭐 할 겁니까? 말로 욕할 거죠? 제가 좀 심하게 했나? 아니 박진규 장로님이 많이 그랬다고 생각하십시오. 많이 박진규 장로님이 그랬으면 어떠실 거예요? 막 욕할 거죠? 장로가 돼서 막 그러면 돼요 하면서 욕할 거예요. 그죠? 목사니까 좀 뒤로 여가서 목사님처럼 돼? 앞에서는 안 하고 이럴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욕먹죠. 당연히 화가 임할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복음을 부득불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죽어갈 것이 뻔했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께서 화를 줄 거라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심정이었습니다. 그 심정으로 내가 지금 복음의 감격이 있었고 그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지금 그 위험하다는 지역 이 비시디 안지역을 간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새신자도 종류가 세 종류 있더라고요. 한 종류는 첫 번째는 복음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서 나하고 안 맞다고 도대체 딴 나라 얘기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요 이 복음이 조금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할 때 자기의 마음을 대신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말씀도 자기를 위한 말씀인 것 같아서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참 기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알았으니까 이제 이해했으니까 전하십시오 하면요 안 돼요.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뭐냐면요 복음을 아는 걸 넘어서 이제는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간격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복음을 모릅니까? 정리가 안 됐습니까? 아니면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으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 이 복음의 감격이 이제 넘쳐서 바울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피시디 안디옥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나가서 전하는 자, 이렇게 사람으로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근데 여러분 표정이 나는 못해 너나 해 이런 표정인데 아니지요.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가 누굽니까? 웨슬리입니다. 웨슬리의 유명한 회심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분은요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부모님한테 훈련을 잘 받았어요. 경건한 생활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 엄격한 수도원 규율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본인들이 홀리클럽이라는 이 신성의 경건의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더 규율을 지키고 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부러움을 샀는데, 그런데요 그분에게는요 복음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언제 알았느냐? 그가 이제 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미국으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났는데 이제 이 풍랑을 만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막 이곳에 있을 때 어느 독일 선교사님이었던 이제 한 선교사님이 물었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데 그 대답이 나오질 않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훈련을 받고 미국 선교사로 가고 있는 중인데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미국으로 건너가서 2년 동안 선교사 활동을 했지만 철저하게 실패하고 다시 영국에 돌아왔습니다. 나는 진짜 복음을 모르는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설교 자신도 없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참 갈등하고 있을 때에 그가 1738년 5월 14일 날 올더 스케이트 거리에서 기도 모임 있는 것에 참석한 거예요. 모라비안 형제들이 기도한 것이죠. 그때 참석했다가 결정적으로 그가 주님을 만나죠. 그가 회심 과정의 과정을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집회에 참석했을 때 인도자는 루터의 로마서 강해 서문을 읽고 있었다. 마침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비로소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을 웨슬리가 처음 들은 거 아니에요. 처음 들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은 미국에 가서도 이 말을 수없이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 예수를 믿을 때 진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마음에 확 다가오면서 정말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지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의롭게 됐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친구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내가 진짜 예수 믿습니다, 내가 진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외쳤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걸 외치면서 감격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외쳐보시고, 나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난 예수 믿어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거 믿고 확신합니까? 그럼 외쳐보시죠.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를 믿어서요. 근데 왜 그런 감격이 없습니까? 왜 그런 외침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복권 1등 당첨됐다는 소식이 들리면 소리치지 말라게도 소리칩니까? 안 칩니까? 소리쳐요? 안 쳐요? 나 복권 1등 됐어. 한국 사람들은요 복권 1등 당첨되면 아내한테 안 가르쳐준대요. 나쁜 놈들. 여러분 우리는 복권 1등 당첨되면요 소리치지 말라게도 소리쳐요. 여러분 보물찾기 1등만 해도 소리쳐 안 쳐요? TV 1인치 줘도 봤죠? 1인치가 있나?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구원의 복음, 속죄의 복음, 이 복음 비교도 안 되는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소리치지도 못하고 그것을 자랑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정말 그 사실을 깨닫고 그는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평생 80세에 돌아가셨는데 평생 80세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도 32km가 되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곳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이 감격이 무슨 감격이? 복음의 감격이 불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보십시오.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볼까요? 14절. 그들은 버가에 더 나아가 피시디오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어디에 들어가?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그들이 비시디 안디옥 가서 관광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이 지금 그 지역을 관광했다 그 말이 안 나왔어요.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회당이 어떤 곳인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회당이 어떤 곳인가? 이런 곳이더라고요. 유다 회당인데 유대 회당인데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냐고. 저기에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저만 보이는군요. 네. 예, 한국 사람 찍어서 올린 사진이라 그래요. 예, 관광 갔다가 성지순례 갔다가 여러분 회당이 이제 지금은 저렇게 잘 만들어졌지만 그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갔던 회당은 형편없던 곳이었지만 그 회당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미시디 안디옥 회당에 터가 있더라고요. 이런 곳입니다. 네, 누가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있습니까? 또 한국 사람도 있죠. 한국 사람도 있죠. 네, 이게 이제 여기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회당의 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다. 그런 회당의 터입니다. 거기 가서 16절 보니까요. 그런요 마침 15절의 말씀 보니까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서 형제들이여 당신들이 지금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면 말하라. 그렇죠? 맨 끝에 말하라 하니까요 16절부터 막 그동안 참았던 말을 막 퍼포서같이 퍼붓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끝에 사람들아 들어라 외침 들리죠? 사람들아 들어라 하면서 지금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설교예요. 설교 쭉 나가는데요. 그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23절 보면은요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그 예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30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살리신 분을 통해서 뭔 일이 벌어졌냐? 38절 말씀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니. 이 사람을 힘입어 뭐 입었다고요? 죄사함을. 39절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였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다. 이걸 전한 거예요. 핵심은 그리스도인데 그가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그 살리신 예수를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 또 의롭다 하심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전하는 거예요. 절대로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고 싶어서 막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자마자 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런 관광도 않고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걸 우리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와 또 의롭다 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감격이 있냐 이 말이죠. 우리 감격이 있으면 아멘. 네. 복음을 믿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지만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금메달 많이 땄다는 소식이 막 들려오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금메달 모두 몇 개? 13개. 야,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원래 목표가 5개였대요. 그런데 13개, 13개가 마의 13개라고 표현되더라고요. 이걸 넘느냐 못 넘느냐 넘었대요. 이야, 대단하더라. 사람들은 막 기뻐 난리 나요. 세상에 금메달 따도 기뻐하는데 우리는 이 사제의 복음 또 은혜 위롭다 하심의 복음 이 복음을 두고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문제냐 이거예요. 여러분, 무뎌지지 않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다는 거 출구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살아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 감격해야 할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왜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느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있다가 건진받는가,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요, 정말 복음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는요 진짜 모범생이었어요. 왜 웃으세요? 기분 나쁘게? 진짜 모범생.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하지 말라는 거 제가 다 냈어요. 다 냈어요. 그렇다고 공부를 잘했느냐? 공부도 못했어요. 하지 말라고 안 했지만 공부는 또 잘못했는 것 같아요. 머리가 안 좋아서. 네, 어쨌든 간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잘했으면 못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주님이 나를 세우셔서 주님께서 받으신 박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요,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다가 그만 원하지 않는 병에 걸렸어요. 그것도 40대 중반에. 누가 그러대요? 병은 죄의 결과라고.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들은 어떤 분이 저한테 말을 하면서 그건 아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요, 한편으로는요, 죄 때문에 병 걸렸다는 말이 맞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 하는 얘기야. 제가 아내한테도 한 번도 얘기 안 했던 거예요. 제가 죄가 있으니까 나의 건강을 치셨구나, 그 마음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제야 철이 들은 거죠. 제가 돌아보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더라고요. 제가 뭐 살인을 했거나 또 사기를 쳤거나 도둑질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이고 또 이기적이고 거짓스럽고 가증스럽까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더라고요.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을 많이 의식하고 사람 눈치 보면서 그렇게 목회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진짜 죄인입니다. 제가 이 병에 걸린 거 바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요, 정말 회개했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또 그리고 기다려주시고 또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회개하니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십자가는요, 내게는 어떻게 보면 생명의 줄 같더라고요. 내가 알고 보니까 지옥 갈 사람인데, 지옥 가도 마땅한 사람인데, 십자가가 나를 지옥 갈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천국 갈 사람으로 연결해 주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십자가가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귀하고 값지게 보인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건 알지만 복음의 감격이 없이 그냥 변질된 복음으로 목회하던 저에게 이 찾아온 질병은요, 돌이켜보니까 축복이었고 은혜였어요. 부끄러웠던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고 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니까 이제는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니까 그게 바로 축복이고 은혜더라고요. 제가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가 공감이 가는 이유가 제 이야기 같아서 그랬어요. 양 목사님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제가 막 그 풍당을 만나서 예,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안 되네요. 그 심정이 제 심정이더라고요. 바울은요, 복음 하나만 충분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이 그에게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 문제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속죄의 복음, 정말 구원의 복음이 붙잡히니까요, 다른 소원이 다 없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비록 요한은 되돌아갔지만 그는요, 그 위험과 어려움이 처할 환경이 뻔해 보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아까 예배 전에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늘 기도합니다. 예배 전에 한 30분 기도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그 웨슬리안이 그 평소에 들었던 그 한 절에 깊이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 만났던 것처럼 오늘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복음의 감격에 빠져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정말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늘 속죄의 복음, 의롭게 하신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사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감격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식어진 성도가 있습니까? 이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길은요, 오직 하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을 건져주신, 나 같은 을 건져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고 또 체험될 때, 그때 복음이 감격스럽고 그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자리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또 식은 자가 있다면 다시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줄 같은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힘들고 지친 분이 계십니까? 또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신가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죽겠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너무 힘드십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앞에 나오셔서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들을 지옥 갈 자리에서 건져주사 천국 자리로 가게 하는 그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줄 같은 이 십자가를 붙드는 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감격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